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해야 되는가? 우리 초신자들은 그 이유를 잘 모를 겁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마치 교회를 위하여,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목사를 위하여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이 그렇게 신앙이 어리거나 처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왜 해야 되나?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창조된 사람의 사명을 본분을 감당하는 것이고, 또 우리 영혼 구원받아서 천국 가기 위한 그러한 영적 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이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깨닫고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믿음과 그 성령의 은혜로만 깨달아지고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으면 그 구원 받았으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천국에 도착하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믿음 생활을 잘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을 통하여서 항상 복종하여 구원을 얻으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을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내용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통하여서 유럽에 처음 세운 교회입니다. 이 유럽에 처음 세운 교회로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선교할 때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그런 교회였어요. 그리고 이 편지를 쓸 무렵에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쓰는 편지예요. 옥중 서신 4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권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감옥에 있지만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할 것, 열심히 할 것을 권면하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였을 때, 전도하였을 때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그러한 사람들이 빌립보 교인들이었어요. 교회가 세워지고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바울이 떠나 있을 때 행여라도 신앙생활이 나태하고 신앙생활 잘못해서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까 봐 바울은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떠나서 지금 나 없는 상태에서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적극적인 믿음 생활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은 내가 왜 해야 되는가를 깨달으면은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천국 가는데 이미 얻은 구원, 그 얻었다고 해서 방심하거나 방종하거나 타락하거나 그러면 천국에 무사히 도착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면 그것도 다 구원이 보장되어 있다고 그렇게 잘못된 교리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구원파, 그런 구원파들이 그런 교리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번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상태가 계속 된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구원시켜 주신 자녀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하면 구원에서 이탈하면 자기가 천국에 무사히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지만 한 번 구원 받아서 허랑방탕하면서 그렇게 가는 것은 마치 탕자와도 같습니다. 아버지에게 속해 있는 탕자가 아버지에게 속해 있던 그 둘째 아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다 허랑방탕하여 허비하고 노숙자 그런 생활을 하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복음서의 그 말씀처럼 그렇게 이 탕자들은
방탕할 수가 있죠. 방탕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 그 17장의 부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 이런 것을 통해서 부의 가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이 구원이요 생명이요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는 이제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그러한 삶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아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 자녀다 이렇게 자녀 삼아 주시며 성령으로 인쳐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하십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늘 이 은혜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려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복종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천국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자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요.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구원시켜 주시고 시켜 주셨고 또 지금 믿지 않는 자들을 또 구원시켜 주시면서 천국 가는 그 대열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전도, 선교에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뜻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선교 또 전도에 동참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이 잘 가고 있나 이것을 바로바로 점검해서 잘 따라가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바른 믿음의 길을 잘 가지 못하여 후회하는 그러한 참혹한 그러한 지경에 치달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합니다. 아멘. 이렇게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으면은 또 앞으로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사는 그 영화로운 영광스러운 영화의 단계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구원을 잘 유지하면서 아직 도착하지 않은 천국 그 도착하는 그때까지 잘 가라고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항상 복종하여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이미 받은 구원이라 할지라도 항상 말씀에 복종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유지하면서 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두렵고 떨린다 이 말씀에 세 가지의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우리를 지으셨고 또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는 이처럼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경외하나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존경하는, 공경하는 그런 마음으로 갖는 두렵고 떨림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처럼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면서 구원하여 주셨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어떻게 복종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존경하겠습니까? 공경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고 큰가를 깨달으면서 그 하나님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두렵고 떨림의 의미는 이 정말로 타락한 세상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다 쏟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려고 그렇게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런 고통 가운데 정말 명예스럽고 그 참혹한 십자가의 처형 가운데 내어 놓으시면서 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은 예수님의 그 큰 희생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을 받은 우리들은 정말 우리 예수님의 핏값이 우리에게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셔서 의인이라 그렇게 인쳐주셨고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피의 은혜를 내가 깨닫지 못하고 또 그 은혜에 감사치 못하면서 혹여라도 배은망덕한 그러한 믿음이 되면 어떻게 하나 이러면서 내 자신을 늘 돌아보는, 그래서 겸허히 우리 하나님만 높이면서 우리 하나님의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잘 유지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는 두렵고 떨림의 의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 생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믿음 생활하는데 우리의 믿음을 세상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가고 우리의 믿음을 혼란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흐트러 놓으려는 그러한 사단의 그 배후의 사단의 역사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는 믿음이 되어야 될 텐데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서 하나님 제일 주의로 가면서 타락한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려는 열심과 그 겸허한 하나님만을 높이는 두려움과 떨림이 없으면은 우리는 자칫 방종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또 빗나가게 되어서 구원에서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타락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한 두렵고 떨림의 겸손한 마음, 이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찾게 되고 그 하나님을 향해 나의 믿음에 열심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열정적인 믿음, 열심 있는 믿음을 유지하면서 구원의 대열을 그렇게 이탈하지 않고 힘차게 믿음으로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텐데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우리가 영혼 구원받아 천국 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 천국 가는 길을 나태하게 방종하면서 그렇게 내가 할 것 다 하고 내가 먹을 것 다 먹고 내가 놀 것 다 놀고 이 육신이 추구하는 것은 그런 것을 마음껏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욕심은 내게 차지지 않기 때문에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그 욕심은 끝이 없어요. 놀고 싶고 먹고 싶고 쓰고 싶고 눕고 싶고 자고 싶고 육신 편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이런 것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육신을 만족시키려고 하다 보니 만족이 없고 그렇게 추구하고 살다 보니 이루어지는 것이 없고 결국에 인생의 정말 끝에 가서 우리가 믿음 생활 잘 못하면 후회와 탄식으로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뵐 수 있을지,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멘. 이런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면 안 되겠지요? 주님을 이런 모습으로 만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잘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영광스러운 모습, 승리한 모습,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그렇게 믿음 생활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 그리고 우리에게는 열매를 가지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하나님의 칭찬과 상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천국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종의 목적지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 땅에서는 짧고 잠깐입니다. 그리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누구를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지만 그것은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이 세상에 오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잘 감당하는 것이고 또한
개인적으로는 내 영혼 지옥 가지 않고 죽고 멸망으로 가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용서받고 그리고 사랑받다가 영생의 그 축복을 누리면서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살자고 하신 하나님의 그 축복, 이것을 내가 영원히 누리고 영원히 함께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사는 것이라는 것을 내가 깨달으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더니 나를 위한 결과가 주어지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천국 가서 더 깊이 깨달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 믿음 생활하는 것이 어떤 피해의식을 갖거나 어떤 불만족과 원망, 불평 이런 것을 갖는다면 믿음에도 전진이 없고 건강한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과일을 먹어도 정말 벌레 먹은 그런 과일을 보면 상품이 얼마나 정말 좋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우리 신앙에 정말 나쁜 해를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이렇게 실한 열매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내 영혼 관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힘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을 항상 구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말씀 중심으로,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읽은 말씀, 들은 말씀, 나에게 감동 주시는 성령의 감동의 말씀으로 나를 무장하여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 따라 가는 것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주님께 붙어있는 그러한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서 절로 열매를 맺어 과일이 풍성히 맺혀 농부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포도나무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으리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께 꼭 붙어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은혜, 우리 예수님께 꼭 붙어있으면서 그 은혜로 살 때에 우리에게 능력도 축복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도 다 공급받아서 우리 하나님께 힘있게 나아가며 내 영혼 건강한 모습으로 천국 가는 그러한 정말 주님의 자녀들로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에 정말 잘해야 될 의미, 여러분 오늘 깊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서 결국 신앙생활은 내 영혼 천국 가는 것이고 나 영혼이 행복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것을 저버리는 것은 믿음에서 이탈이요. 내 영혼 정말 50년, 70년, 90년, 100년이 아니라 영원히 고통받는 것으로 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달으면서 믿음 생활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나를 위해 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여러분 잘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정말 천국 가는 채비. 그래서 천국 가는 준비하면서 언제나도 나는 준비됐습니다. 5년 있다가든 50년 있다가든 우리 하나님이 오라 하실 때에 주님 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주님 부름받아 가겠습니다. 그렇게 열심 있는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이런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갈 때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는 비록 세상에서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리고 뜻하는 바가 바로 성취되지 않아도 그리고 어떤 때는 정말 더 오히려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는데 힘든 일을 만나도 그 사람에게는 낙심과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희망과 소망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런 일 저런 일 아프고 괴로워서 신음하고 또 정말 고달파서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고 그냥 신음했던 그런 일들도 차곡차곡 쌓여서 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다 이긴 것 같지만 내 마음에 상처가 되어서 아팠던 그런 아픔의 흔적들, 이제 그 흔적들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정말 우리 머리도 희끗희끗 그리고 주름도 생기면서 인생의 그 깊은 그러한
힘든 일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모습 속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도착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거기서도 위로해 주시고 거기서도 싸매어 주시는지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보면 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모든 눈에서, 이것은 눈물 없이 산 사람들이 아니라 눈물이시 산 사람들의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사망이나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 없고 늘 우리 하나님 품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정말 진정한 축복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금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자유로울 것 같죠?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진정한 자유가 있나? 그리고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있나? 그 사람들은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어리석어 보이고 우리는 그 사람들이 안타까워 보일 뿐입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어리석게 보실까요?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 편에서는 예수님 안 믿고 예배 안 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그리고 악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 힘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 구원도 알 수 없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주시는 천국도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종래에 회개하지 않으면 가야 될 곳은 죽음이요 멸망이요 비참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안타깝게 생각하십니다. 어리석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그 안타까운 그리고 어리석게 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은 속히 그들을 구원해 주셔서 빨리 돌아오라고 그리고 하나님 품으로 속히 돌아오라고 오늘 또 교회를 통해서 전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꾸 알리고 심부름꾼을 보내십니다. 아멘. 교회는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정말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다 이렇게 천국 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은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덕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도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게 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교회의 사명이고 본질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큰 두 가지의 기능 중에 본질적인 기능 한 가지는 하나님께 예배요. 또 한 가지는 이웃의 전도입니다. 아멘. 이것을 잘 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이것을 잘 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것을 꼭 깨달으면서 내용은 우리 하나님 앞에 갈 정말 복된 자다. 영원한 천국을 상속으로 받은 천국의 상속자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말씀에 항상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복종하는 마음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겸손히 신앙생활에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방탕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정말 주님 중심으로 잘 나아갈 때에 열심히 있는 믿음 신앙생활 잘하면서 그렇게 바른 믿음의 정로를 걸어가는 것, 이것이 항상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서 종래에 천국에 도착하는 영화의 단계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의 축복입니다. 오늘 또 이 축복이 나의 것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 축복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가면 바로 여러분이 가장 축복자요, 가장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요, 특별히 전해내는 전도와 선교를 감당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면서 상 주시는 그러한 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분이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 여러분,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믿음 생활 열심히 잘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잘 도달하여
사명 감당하고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서 칭찬과 상을 받는 복된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